내 마음이 이렇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나의 삶 속에 이 부정적인 요소가 끼어들게 된 이유가 뭐냐.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. 내가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지 못했던 게 내가 못나거나 내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키워지면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건 내가 의식을 하면 부모에게서 사실 사회를 처음 배웁니다. 아이는 사실 3살까지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이때 타고나는 기질을 바꿀 만큼 큰 사회적 기질 그리고 믿음 이걸 이때 형성이 됩니다. 마음에. 그래서 사실은 이때 주 양육자 요새는 뭐 아버지가 육아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맞벌이가 많다 보니까 뭐 아주 갓난애 때부터 보육시설에 맡기기도 합니다. 사회라는 건요 나 말고 남이에요. 이 남을 처음 느끼고 배우고 오감으로 내가 내 몸속에 사회에 대한 표상을 새기는 거거든요. 이 표상은요 평생 갑니다. 이게 뭐냐면요 내가 느낀 어떤 감정, 나의 확신감, 그 믿음을 내 잠재의식에 내 밑바닥에 두고 이게 계속 재생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때 3세까지 그때 내게 부정적인 관념이 생겨버리면요 나는 기본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그 잠재의식을 가지고 평생을 살게 되고 부정적인 잠재의식은 뭐냐면요 부정적인 겁니다. 부정적인 건 불안한 거거든요. 안정적이지 못한 겁니다.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.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불안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? 내가 조율할 수 있고 내 자신에 대한 확신감이거든요. 이런 게 있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불안이라는 건 물론 불확정적이고 불안정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불안하진 않거든요. 안전이 깨진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. 안전은 내가 나를 사랑함으로써 이미 견고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얻게 되는 건데 3살까지 이 나이 때 그 주 양육자의 역할이 어땠을 때 이런 좀 부정적인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될까?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예요. 그 얘기는요 정말 완전한 무력한 상태이거든요. 그 무엇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아이가 이제 그 잠자리에서 약간 움직이다 보면 이불이랑 자기 옷이랑 끼어서 이게 불편할 수 있거든요. 이런 상황 해소해달라고 웁니다. 울어서 이제 주 양육자가 쫓아왔어요. 애가 우니까 쫓아와요. 와서 기저귀 만져보죠. 보통 아이한테 그러지 않습니까? 기저귀도 만져보고 뭐 해봤는데 애가 울 일이 없는 거예요. 그럼 아니 배고플 시간도 아닌데 왜 울지? 하면서 아이한테 공갈 젖꼭지도 물려보고 그러면 애는 짜증이 나니까 뱉어버리거든요. 그러면 거기다가 그래 뭐 애가 우는 거 배고프니까 울겠지 하고 이제 우유를 청 먹입니다. 그랬을 때 이런 일이 반복될 때 그 아이에게 이 주 양육자는 첫 세상이거든요. 내가 교감하는 첫 세상. 근데 이게 잠재적으로 그렇게 생긴다고 합니다. 아,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곳이 아니구나.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나 지금 배도 안 고픈데 왜 우유를 주고 있지? 나 지금 등이 불편한데 등이 불편해서 누워있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건데 왜 먹을 걸 꾸역꾸역 먹이고 있지? 물론 이건 어른들의 표현이지만 이런 느낌으로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기 시작한다고 합니다. 물론 이게 한 번으로 그러진 않죠. 이런 식으로 뭐 자식을 성의 없이 키우는 사람은 없겠지만 엄마도 집안일도 하면서 주 양육자도 뭔가 자기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 걸 놓치기도 하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 아이 양육하면서 이런 세심하지 못한 그런 케어가 아이에게 이런 감정을 심어주게 된다고 합니다. 이게 뭐냐면요.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기도 해요. 이 아이가 이제 뭐 이부자리에서 나와서 밥을 먹기 시작하지 않습니까? 서로 소통이 되기 전의 관계입니다. 그래서 만 3세라고 하는데요. 소통이 되기 전에 아이에게 이제 밥 먹이는 연습을 시키거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? 할 때 강압적인 거죠. 하지 마. 너 왜 밥상을 두드리니? 애 숟갈 쥐어놓고 아이가 당연히 똑바로 못 먹죠. 못 먹었을 때 그냥 그 서툼도 이 아이는 서툰 게 너무 당연해요. 당연한데 여기서 짜증을 내면 안 된다는 거죠. 다 흘린다고 숟가락을 뺏어가지고 그냥 먹여버리는 거죠.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
주 양육자의 인내심, 부족한 인내심이 아이의 자기 사랑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이렇게 크다 보면 이 아이는 이게 바탕이 된다는 겁니다. 성장하면서. 그래서 어떻게 되죠? 사랑에 대한 마음도, 사랑에 대한 개념도 조건부 사랑을 먼저 배우는 겁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건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요. 이게 이제 가슴에 잠재의식에 바탕이 있다 보니까요. 조건부가 아닌 사랑,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 수가 없죠. 내가 밥을 예쁘게 잘 먹어야 엄마가 예뻐해주고, 내가 공부를 잘해야 엄마가 예뻐해주고,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친구들에게 내가 뭔가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그 친구의 기분을 맞춰줘야 내게도 잘해주고, 직장에 가봤더니 일을 잘해야 사랑을 받거든요. 이건 그냥 내가 됩니다.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. 그런 사람이 되는 건요.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내가 사랑도 받지만요. 나조차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. 내게 이득이 됐을 때. 이건 꼭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요. 감정적으로도 이 사람이 내게 잘해줘야 나도 잘해주고 내 마음을 여는 거죠. 그렇지만 정말 마음을 연 거는 아니기도 합니다. 왜냐면요. 나는 진짜 사랑은 해본 적은 없는 거예요. 나의 사랑, 우리의 사랑은 늘 어떤 조건이 달린 사랑을 하게 되니까 결국 우리가 살면서 늘 상처받지 않습니까? 내가 나로서 나의 가치를 인정받을 때 진짜 행복을 느끼거든요. 그런데 이걸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. 왜냐면 일단 내가 나를 사랑 안 하기 때문에 타인이 주는 그런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 이게 좋아요. 그래서 이걸 추구하지만 내가 나를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진정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. 내가 뭔가 해줬으니까 줬다고 보답으로 받는 거라고 이미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그러니까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. 왜요? 그런 걸 내가 안 해봤는데 이게 순수한 거라고 어떻게 압니까? 그거 알 수가 없는, 순수한 사랑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나를 안 사랑해봤기 때문에. 그래서 우리는 계속 상처받는 거거든요. 조건부 사랑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내가 잘해줬단 말이에요. 내가 너한테 오만큼 해줬어. 내가 너한테 오만큼의 관심을 줬으니까 너도 줘야 되는데 얘가 한 이쯤 주다가 안 줘요. 안 줬을 때 우리는 상처받는 거거든요.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. 아니 내가 이만큼 줬는데 왜 안 줬지? 조건부 사랑이니까요. 나는 이미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. 내가 좋아하는 친구면요. 친구한테 그냥 잘해주고 이 친구랑 있는 게 행복해야 돼요. 행복한 겁니다. 그랬다가 이 친구가 어떤 다른 일이 있거나 아니면 상황상 내게 좀 서운하게 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걸 못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. 왜요? 난 5개를 줬거든요. 근데 네가 나를 2개 주다 말고 다른 사람한테 주려고 내게 등을 돌려? 내가 내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결국 여기서 상처받지 않습니까? 그래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. 내 마음이 단단하지 못해서.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안 해봤죠. 안 해봤으니까요. 받아보지도 못했고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서 모릅니다. 그런데 이걸 안 순간 이제는 알았지 않습니까? 자기 사랑이 뭔지, 자기를 믿어야 되는 게 어떤 건지 뭐 얼마나 정보가 많습니까? 하다못해 유튜브 안에도 여기저기 틀면 자기 사랑하라고 막 하잖아요. 그래서 머리로는 알아요 이제. 그렇지만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건요 머리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.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? 이해는 해. 이해는 하는데 기분이 나빠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? 표현하잖아요. 그게 감정이거든요. 이 감정은요 내가 그 감정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픈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나를 사랑하면 이 부정적인 감정,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죠. 이것도 없는 겁니다. 왜냐하면 진짜 그 가치, 존재로서의 가치에 대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안 들 수 있는 거죠.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타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내 주관적인 관점으로만 보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. 객관적으로 그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. 우린 다른 별이거든요. 내가 나를 사랑하면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타인도 그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존재로서 내가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랬을 때요. 남의 마음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? 내가 5개를 줬다고 이 사람도 5개를 줄 거라는 걸 내가 믿으면 안 되죠. 내가 계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. 이걸 안 해야 된다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.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? 내가 아깝지 않은 만큼만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무한 믿음, 자기 자신에 대한 무한 사랑은 너무 중요하다.